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구원의 방도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례도 중요한 은혜의 방도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성례라고 하는데 그것도 은혜의 방도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기도도 은혜의 방도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 뭘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택하심의 목적입니다. 농부가 어떤 나무를 심고 부지런히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는 이유는 거기서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 맺으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죄인이면 어떻게 형벌을 받느냐, 언제 형벌을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는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을 걱정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얘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그 나라에 공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직 죄의 세력에 꽉 매여 죄의 종노릇 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헌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생겨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새롭게 그 생활을 출발할 때 비로소 거기에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첫 번째 할 일이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러면 그것들을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생활을 다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 사함 받고 해방 받고 자유를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될 때라야만 그 의식을 갖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는데 한 번만 맺고 끝난다는 게 아니고 항상 있게 한다, 계속적으로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뭐 10년만 살거나 뭐 20년, 30년 뭐 이 정도만 살고 마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에는 그 열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 열매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계속적으로 그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면서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는 멸망에 처하지 않고 또 죄의 종이 되지도 않고 영원토록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럽고 기쁘고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할 때에는 한 번만 큰 일을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구하면 다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솟아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제한이 없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다 받는다. 자, 그렇게 기도하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자,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출세를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 나 이 회사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성공하려는 마음의 동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냥 드러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위해, 죄악된 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쁜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주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절대로 들어주지가 않습니다. 자, 이 기도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먼저 내 구원받고 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자랄 거 아니에요. 믿음 계속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들, 옛날 성질 부리던 사람이 성격도 차분해졌고 진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기도를 구하면 무엇이든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도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을까요? 아니죠.
공부를 안 했으면은 그 안 한 만큼의 결과를 맞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뭐 몇백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 이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요,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고 감사하면서 몸을 움직여서 머리를 쓰든 몸을 쓰든 자기가 직장 일을 스스로 해서 하나님이 돈을 벌고 먹고 살기를 원하시지, 뭐 100억 달라고 막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이거 저거 하면서 로또 사면서 하나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럼 그 사람들 기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1등을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거나 내 마음의 원한을 풀거나 누구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내가 그냥 복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기도가 응답됐다, 이건 뭐 어떻게 될까요? 막 로또 1등 당첨됐다, 그럼 그 사람 인생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 보살피지 않겠다. 진짜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을 뒷조사를 해보니까요, 처음에 몇백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돈도 아니에요. 막 자동차 뭐 몇 천만 원짜리 사고 집 사고 부모님 집 사주고 뭐 그래도 몇백억 남죠. 그러니까 돈을 막 펑펑펑펑 몇 년 동안 쓰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외국에 배 타고 뭐 크루즈 여행 가고 뭐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다니고 자기가 하던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하면서 술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면서 폐인이 되는 거죠. 돈만 계속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인생이 쫄딱 망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뭐 우리 아이들 간혹 아이들을 전도하다 보면 돈이 많아가지고 평생 동안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도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내가 오늘 건강하고 내가 일할 직장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받는 돈 받고 그 돈을 가치 있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벼락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는 효과가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시고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를 주셔서 살아갈 때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믿는 사람만이 이런 특권을 가집니다. 그럼 세상에 이제 뭐 부처를 믿는 사람들, 절에 다니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막 그 앞에서 절합니다. 뭐 이렇게 부처상 같은데 절을 하죠. 그러면 그 부처상이 대답하면서 내가 기도 응답해 줄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게 없죠. 그 처음부터 애초부터 돌 깎아서 나무 깎아서 만든 데다가 절을 하면 그거 시작부터 잘못된 건데 그게 뭐 응답해 주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잖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서로 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른 신들은 다 그냥 일방적입니다. 뭐 세워놓고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주십시오, 일방적으로. 그래서 뭐 100번 한 사람, 1000번 한 사람, 뭐 3000번 한 사람 많이 하면, 많이 빌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많이 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근데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좀 웨이트, 기다려 하다가
맨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서 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뜻대로 자신의 타이밍대로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은혜입니다. 기도가 참 은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진지하게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필요를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 주시고 기도라는 거룩한 도구도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주시는 것 믿는 사람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적극적으로 기도 좀 해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런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네가 찾아낼 것이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네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부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좋은 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분명히 내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 단지 게을렀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자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적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과 같은 좀 시련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연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요, 더 믿음이 더 진해집니다.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마음에 뭐 욕심이 있지 않는가? 뭔가를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가도 우리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비와 은혜와 돌보심을 생생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되고 믿음도 강해지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도입니다. 오늘 이 주보 안쪽에 88문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88문 있죠. 자, 소위를 문답 88문 문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